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지만 이 참 그렇게 뜨겁던 여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 바람이 벌써 이렇게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아주 특히 우리나라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네 계절을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어린아이에서 또 소년, 청소년, 또 청년의 시대를 지나서 장년을 지나 노년, 아름다운 노년이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늙는다는 게 그렇게 축복받는 일인 것으로 인정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늙는다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고 늙는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청년 같아 보이십니까? 라는 생각을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능력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을 가리고 뭐 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옷도 그렇게 입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들었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꿈이 없어지는 것이 늙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시절에 따라서 육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우리 몸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또 설계해 놓으신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얼굴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짧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안에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늙었다의 기준이 요즘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이 당시에 늙었다는 한 40대가 넘어가면 늙었다 그래요. 뭐 평균 수명도 짧았고 이게 늙는다, 뭐 젊는다가 이렇게 그 문화에 따라서 좀 결정이 달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에게 그 인생의 시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서 역할이 조금씩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래야 되고 절해야 되고 뭐 경건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다 뭉뚱그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인생의 각 시즌에 따라서 다른 열매들이 사실 성령의 열매라 그럴 때 그 9가지는 한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받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열매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곱게 빛나는 색깔이 인생의 시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겁니다. 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그 수련을 받을 때요. 이제 수련을 받는다는 건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이 수술하는 기법을 배우는 건데 젊으니까 얼마나 빠릿빠릿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술을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대개는 다 열이면 9은 잘 되지만 열에 한두 명이 잘 안 되고 분명히 표준적인 접근을 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언제 끝이 나냐면 제 가르치신 스승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분이 보시고 제 손을 잡고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서 끝이 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분이 그만하자 그러면 그때 끝이 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 들었을 때 주시는 온전함이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의학의 한 분야긴 하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앞에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의 삶을 볼 때 참 그 삶이 온전하다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그냥 자기 삶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줄 때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아랫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늙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늙는다는 것이 아름답고 축복받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40이 넘으신 분들은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뭐 늙는다는 게 훨씬 더 나이가 많죠.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이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이 모함하지 말다는 말이 이게 남의 얘기 많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왜 여자들에게 이 술 먹는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해 준 거를 좀 보면 이 나이가 드신 여성들이 이 가사에 또 혹은 이 삶의 여러 가지 책무들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서로 모여서 쓸데없이 노닥거리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처럼 저는 읽혔어요. 물론 그 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누군가 양육할 때 젊은 여성은 나이 드신 지혜로운 여성들이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디도가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을 지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젊은 여성들은 그 삶을 미리 살아본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지도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이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교훈하되 뭘 교훈하냐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남성들이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요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하지 않습니까?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다른 말씀이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거기도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합니다. 자매들 참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두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고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주어 사랑하는 참고와 거룩한 부르심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 실천한다면 남성들이 말이죠, 아내들이 순종합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아름다운 가정과 그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왜 거룩한 부르심인가? 5절 후반절을 우리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8절 후반에도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할 때 그 권면하는 그 말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종들에게 권고를 할 때 10절 후반절에 먼저 이렇게 해라 권고를 하고 1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참 멋진 인생을 삽니다 라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믿는 이다라고 인정받는 우리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 각 시즌에 따라서 아름답게 빛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참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남자인 디도에게 젊은 남자를 교훈하게 할 때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바울이 하는 권고가 너는 그들의 본이 되라 말을 합니다. 변화된 삶이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이 멋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 오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저렇게 낭망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온 내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젊습니다. 그러나 제 젊음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냥 혈기에 따라서 말 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크레데에 있는 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사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 살고 있는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무신론자로 보인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갖고 있었고 이들이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와 함께 나온 술을 먹고 같이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 이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계약을 할 때는 이 신전 앞에서 가고, 오늘은 누구의 축제니 이 신전 앞에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참되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던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이들 가운데 결심했기 때문에 이들 삶이 어떠한가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의 관계란, 언약적인 관계란 굉장히 약했고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했어도 젊은 애인을 갖고 있는 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그 당시 그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역문화적인 카운터 컬처럴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화를 거슬러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삶의 양식을 거슬러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이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비슷해졌어요. 이 시대와 비슷해졌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가정이라는 그 귀한 언약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약해지고,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마치 늙은 것이 패배인 것처럼 물러서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즌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증언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인생의 시즌을 사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하라는 게 영어로 번역된 건 보면 self-contro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빛나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를 늘 비추어 보는 삶이 자기를 절제하는 삶입니다. 이 자기를 절제하는 삶의 태도와 훈련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삶은 어떤 삶이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고 인생의 각 시즌이 각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늙은 남자든 여자든, 젊은 여자든 남자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절제하기를 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자유를 다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 내가 지켜야 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있지만 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자기 절제의 능력이, 이 신중함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시즌에 따라 번고해 주시는, 번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젊은이가 내 앞서 인생을 살아갔던 노년의 사람들 인생을 존경하는 그런 결정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인생을 돌아켜볼 수 있는 그 노년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중한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흠모할 만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인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각각 다르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젊고 늙음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각각의 그 시간의 시기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열매 우리 인생의 시즌에 맞게 맺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늙음조차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한 가족 삼아 주시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가르쳐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신중한 삶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